할렐루야. 이 앞서는 인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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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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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사람 뒷사람 같이 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술을 받고 아파서 3주 동안은 우리 큰동서 형님이 오셔서 설교해주고 여러분 기도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뇌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힘쓰지 말고 힘든 일을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3개월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소리도 크게 못 지르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은 한 해를 우리가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3대 절기를 지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이 명령을 꼭 지키라면서 3대 절기를 지정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주절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농사를 살 때에 농사에 거둬들인 천년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해 줬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그런 정착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뭐냐면 양떼나 소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서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 갖다가 유목민이란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유목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갈대아래 울들을 우러살 때에 너는 너희 아비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일 지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양떼를 이끌고 숫떼를 이끌고 낙타떼를 이끌고 조카들과 함께 그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합비루 따라합니다. 합비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 여러분, 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은 이 중간에 커다란 강이 있는데 바로 유프라디스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온 사람,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게 바로 합비루입니다. 나중에 이 합비루라는 말이 변해서 히브리라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히브리 민족이라 말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 때에 그들은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지요. 430년 노예 생활할 때에 신음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누구?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 이 3대 절기를 갖다가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런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또 추수감사절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원래 농경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농경문화.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 많아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반반이에요. 도시에 가면은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시골하면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농사졌으니까 맥주 감사를 지키고 추수 감사를 지키는데 요즘에 농사가 짓는데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농사 지을 때나 지키지, 농사도 지키지 않는데 지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서 농사 안 짓는 사람 많은데, 그럼 농사 짓는 사람만 지키고 농사 안 짓는 사람 안 지키고 이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켜야 될까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도 아주 마음이 선하고 양심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지킵니까? 나는 직장 다니는데 왜 지킵니까? 나는 공장 다니는데 농사도 안 짓는데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이 절기를 갖다가 내가 오늘날 내가 직장 생활하고 공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다니는데 이것을 농사도 안 짓는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장에서 나오는 색조각을 먹으며 플라스틱을 먹으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를 먹어야 살지요? 뭐를 먹어야 살지요? 땅에서 나오는 쌀을 먹어야 되고 배추를 먹어야 되고 무를 먹어야 되고 채소를 먹어야 돼. 살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농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은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가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농사는 안 짓더라도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탁은요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농사를 안 짓다도 어느 누군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고 살고 있는 것이고 내 몸을 유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농경문에서 시작된 그런 맥주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땅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여러분 거름을 주고 여러분 가꾸고 하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밤낮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햇빛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은요 농작물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저 임실에 가서 내려가 있는데 우리가 첫때 내가 전라도 광양에서 기철에서 목회할 때에 처음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편히 쉬었다가 가서 일하면서 그래서 몇 주마다 지난주까지는 계속 내려가서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 하루하루 보면 오이가 쑥쑥 자라요. 오이가 쑥쑥 자라고 고추가 쑥쑥 자라요. 물 주지 않더라도요. 뭐 다른 거 주지 않더라도 텃밭에 보면은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오이가 쑥 크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오이가 쑥 크고 이러면 고추가 쑥쑥 크고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농부는 물을 주지만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요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감사란 말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치면 감사란 말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번 정도 나온다. 그럼 한 200번 정도 나온다. 아니면 1000번 정도 나온다.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요? 몰라요. 예,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이 두꺼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는요, 이 감사란 말이 이 원어성의 히브리어로 야다랍니다. 야다. 이 말이 히브리어 야다인데 우리가 성경에 번역할 때는요, 그 말이 감사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찬양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송축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야다란 말, 원어 성경에는 야다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그 문맥에 맞춰서 감사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찬양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이 감사란 말이 뭐냐면 유카리스티 따라합니다. 유카리스티 이 말인데, 이 말도 마찬가지 은혜에 보답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야다란 말과 유카리스티란 말, 카리스티란 말이 한 200번 정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200번 정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야다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제법 긴 성경. 시편에 야다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져서 약 70여 번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실까요? 바울서신.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갖다가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13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감사란 말을 갖다가 한 100번 이상 거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 잘 알지요? 다윗 왕이요 73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다윗의 시 이렇게 쓴 것이 73편이 돼요. 그리고 어떤 시는요, 이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들 중에도 보면 이 시적인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이 쓴 시 같은 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여러분 시를 쓰면서 감사란 말을 많이 쓰고 순축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찬양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감사란 말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그런 말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이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어요? 고난과 역경 있는 삶이었어요. 고난과 역경 있는 삶.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덜투덜되게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투덜투덜 되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편이 나오게 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에 나오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든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뛰어나게 될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달픈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은 여러분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환경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고난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사울에 의해서 13년 동안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뭐냐면 사상 죽음과 삶을 갖다가 넘다니는 그런 삶이었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굴에 들어가서 숨고요. 때로는 이러면 살기 위해서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가 집니다.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사람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았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원망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축복 떠넘기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합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도 보면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바울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다니는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쫓아와서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그를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랬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그들이 1차, 2차, 3차 전쟁하며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때 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도요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가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짓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화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지어서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요즘 교도소는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도 틀어준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맨땅이었어요. 맨땅.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맨땅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나를 갖다가 감옥에 집었습니까?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는 감사가 회복되고 오히려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감사가 사실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 깨어 기도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쉽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걸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요. 소외당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미삼이 감사가 넘치게 될지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